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죄인을 기쁘게 설레게 행함 주의 팔이 나를 감동함이요 주의 큰 법을 하는 참된 이유 주의 영이 함께 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하나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저는 주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만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보이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하나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역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 함이 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 십자가의 이미 것을 가는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것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하나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인 되신 아버지 아버지 주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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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렸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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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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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감당케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펴잡고 해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기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낮에 10시 반에는 저희 교회에서 미주 여성 뉴저지까지 3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예, 정금선 목사님 40명, 목사님들만 40명, 예, 사모님 몇 사람 더 오신 것 같아요. 신나게 성령 집회를 하고 참 감사한 것은 갑상선 수술을 하고 후유증 때문에 활동할 수 없었던 뉴저지 그 여성 회장님께서 오셔서 기도해드린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는 중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 갑상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오셨는데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 갑상선 붓고 또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영적 자유함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저는 조용조용히 설교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순복음 목사잖아요. 조영기 목사는 점잖게 하시지만 그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의 성령과 진리인 말씀이 아주 밸런스가 잘 잡히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인같이 보증같이 비둘기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옆에 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생동감 있는 새해, 새 신앙, 새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오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우리 월드허그 이사장님 김명순 우리 권사님과 또 호주 어른 이제 우리 집사님 두 내외 분들이 그 먼 거기가 육사가 있는 동네죠. 예,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기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마스크를 쓰시고 나타나신 거 보니까 혹시나 감기나 이제 독감 같은 거 주사를 맞았든지 아니면 그런 게 감기가 와서 이렇게 쓰시고 저쪽 이렇게 뒤편에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정말 이 감기, 몸살, 기침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다 열기를 제끼고 그냥 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 제가 감동을 크게 받습니다. 이 목사가 46년째 목회를 하다 보면 눈치가 되게 빨라요. 마스크를 왜 쓰셨나 벌써 다 아는 거지. 혹시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오신 거. 그래서 기둥 뒤에서 정말 목사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그 쪽잠이라도 조금 이렇게 잔다는 거 난 그 굉장히 존경스럽고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피곤하니까 그냥 두 다리 쫙 펴고 팔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골아 떨어지셔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 집회 시간에 교회에도 와서 덩치 큰 사람 뒤에 이렇게 좀 숨어서라도 그냥 이렇게 주무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상하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실 줄 믿습니다. 맘 놓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 가지고 증가하는 게 나는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할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레마의 말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하거든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니까 여러분 그저 이런 아멘 같은 게 없으면 오늘 내가 설교에 되게 축수고 있구나. 이렇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부흥사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아멘을 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의도 수목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설교하는 것은 전부 10,000명에서 20,000명,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2, 3만 명을 대교구별로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집회를 계속 했고요. 여의도 수목회 조영기 목사님 안 계시면 12년 동안 세계 위성중계 설교를 2부, 3부, 4부, 7번 예배드리니까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아멘이 막 폭발되니까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 그런데 아멘한 여러분들에게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복을 아주 크게 넓게 깊게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힘드시는 걸 알고 있지만 피곤하셔서 주무실 것 같은 분이 딱 한 분 계셔서 한번 제가 쉬운 거 하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과 의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아주 제일 듣기 싫은 말. 기분이 잡치는 말. 안 봐도 다 알아. 여러분 안 봐도 다 안다고 그래서 뭐하러 안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는 기분이 나쁜 거야. 치과 의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맞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 이게 치과 망하는 거지. 혹시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무자식 상팔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빨리 쏙쏙 애기를 여러분 산부인과 와서 나야 수입이 늘 텐데 무자식 상팔자야 그러고 늘어지고 있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의사가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한의사? 모르시면 빨리 모르신다고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모르시죠? 한의사 밥이 보약이야. 아니 자꾸만 이 약을 지어다가 잡수에 뭐 돈이 생길 텐데 밥만 쳐잡수시겠다고 하시면 이런 밥이 보약이라고 하면 그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아멘도 할 줄 모르고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멍하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다루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실상입니다. 마귀 역사는 허상이에요. 병든 거 허상이에요. 죽을 일이 태산같이 쌓인 거 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허상이 아닌 마귀 추방은 실상입니다. 병 치료받는 거 실상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거 실상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실상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실상이라니까요. 이게 믿음 덕분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같이 막 이렇게 떨어야 돼. 떨어서 왜 그러냐? 중풍이 걸려가지고 떠는 건 난 절대 아닙니다. 마귀들아 내가 오늘 믿음을 갖고 집회를 하러 왔노라. 이곳에 역사했던 마귀 병마 저주 흑암의 권세가 혹시 있거든 너 오늘 허상들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터인데 떠나갈지어다 하는 방 가지고 여러분 이게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떠는 건데 한번 해볼래요? 믿음은 한번 더 떨어봐요. 믿음은 바르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지요. 오늘 참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실상 가지고 간다니까요.
허상거리가 많이 있지만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상 가지고 돌아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모름지기 사람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왼손. 자,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은 뭐라고요? 증거니라.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재앙이나 저주, 흑암의 권세가 막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만나지겠고 지금까지 뺏겼던 그 축복을 다 되찾게 하여 주리라. 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균형 잡을까요? 제가 믿음은 그러면 실상과 증거라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아멘.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거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1절 2절 3절 4절은 집에 가셔서 부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정말 좋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4차원 영성 중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주의적인 말씀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 흑암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놀라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 새 신앙, 새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워진다, 새 신앙이 든다, 새 축복. 그동안 정말 역사 속에 2025년도를 묻고 대망의 105년, 여러분 이 새해를 맞았는데 나도 새로워질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새로운 신앙 가지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가 밝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의 근거로 하여 여러분 은혜를 일단 받아야 새 신앙이 정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새 축복이 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짤막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새해에 새 신앙의 도전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할, 여러분 풀리지 않았던 이런 맥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새해 신년 벽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의 세연합회 응전하여, 여러분 만남에서 비롯된 위대한 창조 역사가 있다. 즉 토인비가 말하기를 도전과 응전의 만남에서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도전을 받고 병마로부터 도전을 받고 저주 흑암의 권세로부터 불신앙의 세력로부터 도전받는 진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거를 받아칠 수 있는 응전의 힘,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이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진동하는 그러한 시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바다도 진동시키고 육지도 내가 진동하여 흔들어 놓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내가 세상을 진동시키리라. 요즘 보세요. 정치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경제가 얼마나 내리곤두박질을 당하여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라든지 저희 친척들 가운데 어제도 큰형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만큼 한국에 아마 땅이 많고 산이 많고 여러분 수원의 팔딱산에서 절간을 99간짜리 흐르다가 진집답게 여러분 얼마나 농사도 많이 잘 지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면세기를 하셨지요. 아버님이 농사 전문가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 농림부로부터 아주 상을 많이 받고 아큐바라쌀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게 성공적으로 해서 정부가 아주 귀한 걸 발견했다 해가지고 보상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화성군에서 수원의 화성군에서 정말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끝도 한도 안 보여요. 이 논, 밭, 그 다음에 산, 선산 물론 제 이름으로도 이제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청난 이러한 그 정말 그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전화 온지 아세요? 못 살겠어. 힘들어. 셋째 새끼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아니에요. 앞장서서 아큐바라쌀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일본에서 흑백 텔레비가 화성군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전기를 우리 집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글로 지나가게 만들면서 전기성 때가 막 쓰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전기불 밑에서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을 의식을 화성군에서 굉장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수원고등학교 그 터가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치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막 흔들리고 사회가 뒤숭숭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10위권의 경제력이 있다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지냅니다마는 그러나 행복지수가 여러분 52위에서 지금 67위로 떨어진 거 아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굉장치도 않아요. 뭐 사치부터 시작하여 뭐 한국하면 여러분 가장 정말 요새 샛별같이 돌아가는 그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자부심 있지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위에 정말 지투국가가 될까야 모두 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제 형님 장로님마저도 땅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55%의 세금을 막 때려 그리고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 현 정부가 추미애 씨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들에게 세금을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막 그냥 쪼여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천 단계에 이른다고는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여러분 역이민하여 한국에 가서 너무너무 잘 살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어렵시오. 교통, 사고 세계 1위, 자살률 지금도 세계에서 1위, 그리고 안 된 거 못 된 거 뭐 이런 것이 1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지수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요 진실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1, 2절에 10마리 뛸 때마다 미혹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이 얼마나 지금 심한지 몰라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100명이 넘어요. 뉴욕에도 40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세상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백마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엉뚱하게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만 미혹이에요. 미혹. 3, 4절에 보니까 붉은말이 뜰 때마다 전쟁이 만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크고 적은 전쟁이 전 세계에 여러분이 120군데에서 122군데가 늘 여러분이 전쟁이 나는데 마두로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여러분 제 최고의 석유 보장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혀가지고 뉴욕에 왔더라고요. 재판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로 인하여 전 세계에 양대 제국이 싹 갈라지면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하는 일은 참 잘하는 거다 해서 서방 국가와 민주주의 정말 지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박수를 쳐서 너무 잘한 거야 하는 반면에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김정은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러시아 이런데 쿠바 그 다음에 뭐 그 공산 진영 쪽에서는 그냥 전쟁하자 이거 그냥 있어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전쟁 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전쟁 후에 여러분 계시록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말이 됨으로 인하여 기근현상이 또렷하고 경제 대공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미국도요 지금 빚더미 위에 최고의 빚더미 위에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전 세계 창고를 진 것 같은데 전 세계 경찰 국가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펴는 것은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것을 저렇게 막 쳐버리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 산유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말도 못하죠. 이게 어찌 여러분과 저의 피부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밥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것이 조여옵니다. 목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정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졌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웬만한 사람들 10억 20억 부럽지 않다고 했던 사람들이 슬슬 조금씩 여러분 이제 돈이 이제 감면되기 시작합니다. 복지정책 여러분 이거 가만뒀다가는 거덜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정책도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이 경제 태공이 타오른 이 검은 말이 뜰 때마다 전 세계는 여러분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7, 8절에 보니까 초원생말이 뜰 때마다 10도 동안 사망 권세가 임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다가오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과연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요 금세 안심 대세 복락의 축복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진실로 기름 준비하여 복을 받고 자녀들과 함께 밝고 맑고 환한 행복이 넘치는 이러한 가정의 삶을 과연 얼마만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사업장 직장에 과연 얼마만큼 조직이 될까? 여러분들이요 미지수입니다. 이런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 공포, 좌절, 원망, 불평 이와 같은 것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여 진실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이렇게 힘든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어떻게 새라고 하여 새 신앙을 가지고 새 축복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 정말 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조금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조금 우중충한 얼굴을 조금 이렇게 이제 갔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옆 사람한테 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막힌 게 뚫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길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영적 4차원의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처럼 하고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이요 산 넘지 못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닷속에 빠진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기사와 이적을 다반사로 일으키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아스팔트를 순간 놓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광명천지의 밝은 빛이 쫙 임하면서 흑암과 저주에서 이렇게 정말 암흑천지가 탁 바뀌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좀 보세요.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을 순식간에 해결하시는 그분이 잃어버려 있는데 뭘 걱정하냐 그 말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인생의 배후에 타주시고 가정의 배후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배후에 타주시고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주시는데 뭘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새해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할렐루야. 때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새해에 새 신앙과 새 축복을 갖고 살까요?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부모가 신앙생활을 정말 딱 부러지게 잘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즉 조상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손목에 이간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들락거리면서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주 그냥 책소리하지 않고 모세오경을 탈통을 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신앙이 도도하게 그 자손들에게 촥촥 임하면서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 미국의 60% 이상의 돈이 유태인들 거래요. 맨하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요되는 것이 여러분 미국의 60% 이상이 맨하탄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이 전부 유태인 거라네요. 정치도 유태인들이 하는 거고, 경제도 그들이 다 잡아 있는 거고, 사회, 종교, 교육, 국방, 과학, 기술 모든 것 전부 문화까지 노벨상까지 4분의 3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백성들이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여 살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사십시오. 이삭은요 원래 전공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이 뭐 하는 거죠? 뭐 양떼, 염소떼 이런 걸 잘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축업하고 농사 짓는 건 문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축업이 전공인데, 여러분 그랄 땅에서 흉년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하면서 여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왜? 목축업도 물이 필요하지만 농사 짓는데 얼마나 여러분 센 물이 필요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본토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보면 물이 메마릅니다. 중동에 가보시면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없어요. 비가 없어요. 이슬이 그냥 이제 여러분 비같이 살짝 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기부추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모두 다 갈릴리 바다에서 전부 여러분 이제 그 호수를 통해서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데,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그러한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하고, 사회바다에서 여러분이요 그 광물질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거 아주 굉장하고, 그 다이아몬드 공장을 이제 관광으로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분 롯데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 반지, 금반지, 다이아몬드 그런 건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도매로 사오게 됩니다. 싸면서도 질이 최고거든요.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침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호텔에서 밥을 먹고 과일을 먹게 되면 이야 과일 하나가 전부 이렇게 크고 전부 얼마나 단지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정말 농사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없는데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흉년이 거듭들다 보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이삭도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가서 파는데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가지고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아니 박힌 돌을 판에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내쫓으면 여기서 피함을 받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딴 데 가서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 번 이제 우물을 팠거든요. 거기에 오면 또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당들이 본토인들이 거기다가 나무 부럭지를 갖다 집어넣고 돌을 갖다 집어넣고 흙을 갖다 집어넣고 정말 시기질투가 말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야 압박과 서름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말입니다. 농사 우리만큼 잘 짓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없다니까요. 수원에 농림시험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쌀을 개발하고 농사 짓는데 도 같은 집이 제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농사꾼, 아버지도 농사꾼, 그 다음에 큰형님도 농사꾼, 둘째 형님도 목사가 지금 됐습니다만 농사꾼, 이 농부의 아들 셋째 아들만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와서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농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일꾼들을 쓰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절간을 흘러놓고 귀경 다니면서 여러분 황소가 30마리 사람들이 100명 150명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그 절간 99간짜리 갖다 새 귀경을 다 하면서 이렇게 다지는데 저희 어머님이 혼자 그걸 팝을 다 해내고 그러느냐고 이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여러분 정신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요 여우처럼 우리 장독대에서 500개 정도의 고추장 된장 그런 거 있는 데서 바닥바닥 채줄 넣고 이웃집 옆집에 정말 그 송신에 감나무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제 어머님을 용수동 물에서 물귀신이 부른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풍덩 빠지셨어. 3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괴성이 나더래. 사람 살려. 그 귀신이 해가지고 작은아버지가 그 옆에서 이렇게 저녁 쌉쓰고 이빨 쑤시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푹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더래. 일단 살리고 보자 그래가지고 풍덩 빠져가지고 건져놓고 보니까 인공호흡 시키다 보니까 자기 형수 우리 엄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가지고 그 옆에 당상교체 고향교회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거기서 기도를 받고 6개월 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다고 하는 게 끝.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못 나요. 한 번도 엄마 젖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불쌍하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돈, 명예, 권세, 잃어버려 산, 무슨 갖가지, 부유함.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없어 사랑을 못 받고 첫 한 번 얻어먹지 못한 이 사람이 저를 놔놓고 6개월 있다 돌아가셨다니 간 위에 올라가서 오줌을 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풍 가는 날 콩밭에 가서 몰다가 그냥 온 적도 몇 번. 운동회는 뭐하러 가는지 아버지 어머님들 형제들 와가지고 야 1등 해라 크레파스 탄다 했는데 나는 홀로이 부자면 뭐합니까? 소풍 가는데 왜 엄마들이 따라오는 거야 도대체? 왜 아버지들이 따라오는 거야? 난 혼자인데.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엄마가 좋은 곳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나도 빠져버리고 끝낼까? 시험청 달 밝은 밤에 한숨을 짓고 가고 싶다.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산수공부 시간에 2학년 때부터 받기를 원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못 받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수공부 시간에 성령 받고 방언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이만호 반장도 미쳤구나 딱 잡아가지고 야 괜찮냐? 이거 몇 개냐? 이거는 나한테 그렇게 하시더라.
그걸 가지고요 책임 안 질라고 자기가 돌았으니까 반장이 교감 선생님한테 드리고 가더라고요. 교감도 그 짓 하더라고. 괜찮냐? 이거 몇 개냐? 하나요. 셋이요. 자기도 책임 안 질라고 미친놈이 왔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또 가더라고요. 똑같은 짓 하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수공부 시간에 방언 기도를 주셔가지고 와스레비 견노라도 방언 기도를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그래서 뛰쳐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30분 동안 막 울며 불며 그렇게 기다렸던 어린 마음에 무슨 죄가 많다고 3년 만에 이렇게 방언 기도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30분 동안 울며 기도했을 때 그때 로골서의 말씀들이 나에게 레마로 오는 줄 난 그때 받은 것이 지금도 부흥의 현장에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도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툭툭툭툭 뛰어져 나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가도 물이 사라지지 못할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네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으려고 함께하여 주리라. 그 순간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까지 설 때까지 술 안 먹어봤거든요. 담배 안 펴봤거든요. 저같이 여러분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이 돈 많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엄마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듬뿍 받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아하 이제 엄마 안 계셔도 살 수 있는 거로구나.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로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에베소 5장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이제 무엇보다 감사하며 네 몸을 쳐 복종시키라 하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때 받았던 성령의 능력이 이제 충만하여 이제 주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와서 말씀을 증거하며 이제 정말 부흥회도 하게 해주시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여 쪽집게로 뽑아서 축복과 은혜와 정말 사랑의 반연 속에 세워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정말 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어떤 상황이 다가왔더라도 절간 갖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낫을 가지고 이놈을 죽어라 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큰아들 우리 아버지에게 칼을 촥 던지면 우리 형님의 여기를 싹 스치고 뒤주에 꽂히고 창살이 꽂히고 아버지는 또 낫을 갖다가 할아버지 자기가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죽으라고 탁 던지면 이게 이렇게 휙휙 돌면서 창살에 꽂힌 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 나 정말 감추러 다니기 바빴던 제가 두려움에 정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고 보니까 이게 복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은혜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이삭이 그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12절 이거 아니고요. 네. 26장 12절. 자, 봅시다. 참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 제가 그냥 할까요? 네, 12절. 자, 한번 보십시다. 저는 확인시키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봅시다. 12절 따라서 합시다. 농사 지어서 백배가 되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22절에 번성하였더라. 농사를 지어서 백배 창대 왕성 거부 번성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본 농사 일이라고 하는 것은 3대 4대를 거쳐서 농사를, 결론이 뭐냐? 피단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면 농사 정말 잘 진 건데, 비료값 빼야죠, 씨앗값 빼야죠, 농약값 빼야죠, 목매 빼야죠, 아침잠 점심잠 다 빼야 되죠. 거기다가 태풍이나 한번 물어보지요. 그 다음에 대통령들이 정말 여러분 국민들을 가지고 우롱하여 배추 파동 나지요, 무 파동 나지요, 당근 파동 나지요, 소 파동 나지요,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비단질 재간이 없어. 우리 집이니까 비단지고 이 정도 사는 거지. 농사꾼들 진짜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얼마나 이삭이, 자,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이삭이 크게 읽었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 그 다음에 22절 자 갑니다. 22절 시작. 없지. 떠납시다. 번성하였더라. 자 각인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100배 장대 왕성 거부 번성 새해 새 신앙과 새 축복 받으시려면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하세요. 100배 장대 왕성 거부 번성 시작. 다시 한번 건성? 건성은 아니죠. 왕성이겠죠. 왕성으로 예. 자 다시 한번 100배 장대 왕성 거부 번성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짓말이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농사가 딴 사람들은 아비멜렉이나 그 사람들은 전부 빈털터리가 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삭만큼은 내가 100배 전공도 아닌 잊어버려 그 물이 아닌 그런 동서를 짓는데도 100배 장대 왕성 거부 번성했더라. 창세기 26장 1절로 5절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굴뚝같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이요 상황을 설명합니다. 블레셋 땅 왕 아비멜렉이 막 그렇게 핍박도 하고 흉년 초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땅들이 다 흉년에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야 4절부터 보니까 이삭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할 거고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거며 자손들은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자손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같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부모가 잘해야 그 자식 이삭 같은 자식이 전공이 아닌 비전공 분야에도 눈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그 이삭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자 5절 이거 이는요 스타카토를 붙여야 돼. 이는 이렇게 나가야 돼. 자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이 천공이 아닌 목축업이 아닌 농사를 짓는데도 잘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비교 가면에 처하셨는지 부유에 속했는지 나도 정말 유사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정말 이 자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시고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사시현상을 일으키고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애들이니까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이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사회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으니까 엄청난 이런 여러분이요 사건들이 그냥 있어서 순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약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요 진실로 정말 휩쓸려 가서 혹시 잘못된다 할지라도 부모가 신앙생활을 뼈대 있는 조상신앙 예주대인들처럼 여러분이요 굳건하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요건만 내가 만들고 살면 보나마나 이삭같이 이런들도 100배 어떤 일이든지 100배 창대 왕성 그도 번성하는 새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고 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봅시다. 제가 참고 보내드렸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 같이 1절 읽어요. 시작. 솔로몬의 1절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1절. 저 따라서 하실래요? 자, 531면입니다. 구약성경 531면. 성경 있으시면 쫙 피시고 영상 나올 때까지 531 나왔으면 나왔다고 그랬어요. 시간 낭비 없게. 531페이지 열왕기상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나왔죠? 네,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제가. 1절 갑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에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아 스톱.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다가 대통령 된 거 아시죠? 몰라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소망교회에서 장로됐다가 대통령 된 거 아시죠? 솔로몬이라는 자는 목사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를 했는데 이 자가 웃기는 짓을 합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솔직히 미친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2절 가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방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도 너희로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이 자가 통혼 아무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됐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는 내가 살던 곳에서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몰락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모압신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어이구 그러냐 이쁜 거 모양만 보고 사랑을 했더라. 미친 거죠. 4절 시작.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5절 보시면 알아요. 이는 시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뭘 섬겼어요? 미친놈 밀곰을 섬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아니지요. 6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막 쳐줍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막 합니다. 8절
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야, 목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정신 아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 물질의 우상, 육신의 우상, 이거는 뭐 기본이고, 그래서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갑시다. 하나님이 누굴 보고 진노하시는 겁니까? 솔로몬. 10절. 2번씩이나 경고했는데, 나타나서 2번 얘기도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가야 할 곳이 있죠.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어작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솔로몬 왕 네 나라를 내가 다 뺏어가지고 너의 신하들에게 싹 나눠주리라. 아예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노 막심하셨습니까? 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자, 솔로몬은 개판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하고 달랐어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전혀 할 줄 몰랐지만 우물 판 것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모든 농사가 순리적으로 그냥 물이 흐르듯 그냥 농사가 백배창대왕성 그 번성했거늘. 솔로몬 이자가 도대체가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냅니다. 죽여버리라, 뺏으리라.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12절 드디어 12절 여기는 스타카토를 내야 됩니다. 아까 이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를 아주 크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차별 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솔로몬 같지 않다 이런 뜻에서 그러나.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죽이고 싶었어. 박살내고 싶었어. 왕에서 추방은 물론 아예 국물도 없게 만들고 싶었고 모든 나라를 다 뺏어가지고 신하에게 다 나눠주고 이자를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는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비록 원죄 플러스 자범죄 이코로 완전 제대로 죽음의 길 멸망길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분노 막심하여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했더니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옷을 입고 성전에 가가지고 시편 51편 7절부터 보니까 거기에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정직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내가 훼손했더니 이렇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죄를 졌고 그리고 그들을 또 이중으로 전쟁에 보내서 사살시켜서 살인죄까지 져서 죽어 마땅합니다만 나에게 다시 한번 정직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했더니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쩌면 내 마음과 그렇게 합했는지 내가 이후에 내 뜻을 다 다윗에게 행하게 하리라. 40년 동안 태평세월의 삶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회개신앙 갖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죽이고 싶었지만 도류시키면서 다 뺏지 않고 한 지파를 또 자식에게 줄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줘서 솔로몬이 망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그 솔로몬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솔로몬이가 철들고 난 다음에 내 발이 빠르다고 하여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옷을 입어서 정말 솔로몬은 그 엄청난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요, 그리고 좋은 음식 산의 진미를 다 여러분 왕국에서 먹었지만 그게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었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게 없이는 솔로몬이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러분 누가 알아요? 가봐야 알겠지. 그러나 끝부분에 가서 손들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정말 복이고 삶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을 한 것 봐서도 겨우 얻는 구원이나마 천국 가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바입니다. 어쩌다가 왕이 돼가지고 목사가 이 정도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오고는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쾌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아버지 탐스를 잘 만났기 때문에 보류가 되면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쭉 이런 각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한 가정은 모두 다 하나님이 끝에 가서 행복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백배 천대 왕성 크고 번성하게 하시고 엄청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간과하지 마시고 2026년도는 남돌피가 할 게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평일날 석장 주일날 5장이라도 읽으면 한 1년 동안에 성경 한 번을 읽게 되고 10장 읽게 되면 2번을 읽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지켜 행하셔야 돼요. 말씀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똑 떨어지게 좀 잘해보세요. 할렐루야. 새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솔직담백하게 하나님 죄졌어요,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고 손에 잡은 것은 없고 못난 그대로 정말로 아버지 죄지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주시고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정말 지켜야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기네. 은혜 지금은 은혜 받는데 시간만 자꾸 가면 더럽게 기네. 그리고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요쯤에서 맺고 다음 기회에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여 새 신앙 새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창세기 26장 19절로 빨리 갑니다. 19절. 자, 목사님 19절 창세기 26장 19절로 가봅니다. 오케이. 자, 정신 차리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들을 얻었대. 됐어요. 갑시다. 골짜기를 파가지고 자, 샘 근원을 얻었더라. 따라서 하세요. 샘 근원을 얻었더라. 샘의 신앙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새해는 샘 신앙. 성경에 보니까 샘은 전부 보혈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만 말씀으로 대응하면 다 풀리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물샘 샘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정말 이런 것들은 전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혈 아니면 성령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나머지 절수는 집에 가서 하십시오. 샘신하다. 샘이 있어야 여러분 물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농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혈신앙이 아니면 말세 마지막 때에, 전쟁 시대에, 기근 시대에, 죽음의 시대에 견딜 수가 있을까?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하시기로 53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 예수의 포혈로 그동안 섬겼던 우상과 다른 신을 다 피를 뿌려가 죽은 정결하고 한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때부터 밭의 야채와 실과의 나무에 과일을 맺게 하고 그리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풍족한 꼴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맑은 물 예수의 포혈이 정말로 새 신앙을 갖게 만들고 병든 신앙 되찾을 수 있고 축복과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무리 해도 여러분 보혈신앙으로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사찬송가 도입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 둘째 폴 목사가, 그 다음에 그 자기 형 큰아이가 서울고등학교 드러머가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저기서 이제 다운을 받는 것 같아요. 살짝 뭐 여긴 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참 좋다고 부르는데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어쩐지 1세대 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좀 그 시간이 조금은 아깝더라고요. 새 찬송을 그래도 한 3분의 1에서 절반은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참 이렇게 이제 어른들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강대상 뒤에서 앉아가 이렇게 보면 박수치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러다가 새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가사가 상당히 좋으면 틀림없는데 어쩐지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어쩐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4분의 2 박자는 4분의 4 박자 포혈 찬송이 나면 성도들이 물 만난 생선같이 그냥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면서 막 하는데, 그래 저거야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니까 보혈 찬송을 이렇게 고집하면서 많이 드리지. 요즘에 잘 나가는 교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하품이 나고 어떤 때는 아유 참 이래가지고 보혈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나오겠나, 성령이 역사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이 찬양 사역자 두 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난 근데 여기 와서 한 번도 하품한 적도 없고 여기 막 영상에 비치는 찬송 한 번도 귀찮다 혹은 좀 너무한다 이런 마음은 절대 안 가졌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 대대로 섬겼던 엄청난 죄, 보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것이 죄요, 정말 손쓰는 것이 죄요, 발걸음 걸어가는 것이 전부 죄의 백화점이 보따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로 지은 엄청난 죄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고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카톡을 통하여 엄청난 이런 죄악이 물밀듯이 다가오는데 과연 그런 달라붙은 죄악들을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요 마크가 되어서 내 육신에 달라붙고 피부에 달라붙고 눈으로 다가오고 만진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요 정말 엄청난 죄악이 물밀듯이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보혈의 신앙입니다. 보혈신앙. 예수 보혈신앙으로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샘신앙은 성령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마치세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을 갖지 않고 산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는 제가 얼마나 야박한지 보세요.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고 방언기도 못해도 방언찬송 예언기도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난 더욱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순복음 교인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시와 참미와 신료간 노래를 부를 줄 몰라서 영을 듣지 못하고 영의 귀가 떠지지 못하고 영의 손발 가지고 살지 못하고 맨날 듣는 것이 세상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도로 가는 거, 악한 거 이런 것만 들어서야 되겠냐? 크리스천들이지만 집사님들이시지만 권사님들이시지만 미안하지만 크리스천들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겨우 턱걸이 구원하는 것 말고 넉넉한 구원받고 신부단장하여 말씀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물이 없는 우물이다. 열매가 없는 나무다. 불이 없는 화로다. 세단 자동차 정말 BMW 여러분이요 벤츠 안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BMW의 행복도 아닌데 뽑아놓고 난 다음에 한 치도 올라가지 못한 것은 그 속에 기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차지만 한 치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앵꼬가 된 그 인생 하나님 보시고 과연 신부단장하여 슬기로운 다처녀같이 준비돼서 그렇게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미주 여성 목사님들 40명 앞에서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때렸어요. 성도들도 그런데 하물며 목사님들이 성령 목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목회하지 아니하고 롯의 목회 요단들의 목처지가 물이 많은 것만 나 여기 가질래요. 그래 양보했던 아브라함. 보이는 것은 롯의 목회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외롭지만 쓸쓸했지만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쓸쓸해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 용서해. 그리고 너 양보했지. 너 지금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조카가 가지고 왔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축복 아브라함아 눈 뜨고 하늘의 비율을 바라보고 세워라. 그리고 해변의 모래 아래 그렇게 많은 자손들의 축복을 내가 줄 것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보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에 세순에 취해가지고 성령 목회를 가정에서 하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 목회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작년과 올해 박태규 회장이 있었고 지금 김명옥 총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회원에서 다 잘라버리자.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받고 교훈 받아서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고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을 만을 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지하고 어떻게 송사하고 어떻게 핍박을 할 수가 있겠느냐. 겉으로만 보고서 그렇게 잘라내고 그러면 교협이 되겠냐. 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거 바른 소리 했더니 나한테 3년 징계를 주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난 그런 거 전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기죽지 말고 여성 목회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나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두보라같이 하십시오.
에스더처럼 하십시오. 용신공덕의 여인, 용모가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공작 손재주가 있고 덕을 끼쳤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용신공덕의 여인이 되십시오. 죽었지만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가 이제 다비다야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했을 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욕바에 죽었던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던 그 한 사람, 성령 받고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일, 고아와 과부들에게 정말 바지도 져주고 속옷도 져줬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시니 많은 욕바의 사람들이 다비다 까닭에 아주 예수님을 많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나는 여기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김정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그 다음에 이광산 찬양사역자님 두 분들이 연합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최선 다해서 어떻게든지 이 뉴욕을 복음화로 끝나지 않고 성령화가 되게 하시고 성령화 받았다고 여러분이 밤을 기도나 좀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기고만장한 게 하시나 한결 더 나가서 성숙화되어 범죄 없는 도성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다윗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잘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외침 속에 엄청난 복을 제가 받습니다. 바빠서 그렇지 그냥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습니다. 두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열심히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끝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삭이 논이 아닌 곳에 살벌하고 흉년의 때 그랄 땅에서 오갈 수 없는 그 같은 것 식솔들 단목을 살리려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마는 이리저리 핍박을 받으면서 시기 질투까지만 그래서 저는 백배 장대 왕성 거부 번성 시기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 됐으면 시기 질투를 받을까? 괜찮아요. 그 정도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켜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에게 복을 주마.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세요. 자녀들 여러분 혹은 여러분 친척 중에 혹시 잘못되고 혹시 병들고 혹시 어려움을 겪는 날지라도 여러분만이라도 가족을 대신한 누군가가 나만이라도 썩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세태에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영적 4차원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정말 성경대로 잘 하시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 다윗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아주 남자답게 왕답게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수금 그로마 앞을 딱 잡고 왕이 됐을 때도 놓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능력이 있으니까 임금님 사울의 임금의 악신 귀신 신접하인하고 놀다가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을 사울 임금에게서 다 크로마 합붙하면서 쫓아줄 수가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 마지막 때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면 이 새해에 새 신앙과 새 축복을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끝내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 그거 하다 보면 10분은 제가 더 써야 되는데 그렇게 기내 그래가지고 욕하지 않을까? 헌금 하길 참 잘하셨어요. 부흥회 가면 설교를 그냥 목사님은 은혜가 되니까 목사님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웬걸 조금 길어지니까 헌금도 안 하고 에이 그렇게 길다. 안 참석해. 이런 사람도 생긴다더니까. 근데 여기 아주 헌금을 미리 잘 하셨어요. 사실은 세 번째가 목사님의 축복을 통하여 축복이 오는 게 성경이 가득 찼어요. 우선 신명기 21장 5절 하나 요것만큼은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21장 5절.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면서 복 중에 복이에요. 성도님은 잘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엉망이다 이렇게 저기 솔로몬이나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불행한 거예요. 근데 자 레위자손 시작.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발전해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떠납시다.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주의 종이 예배권이 있어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김정길 목사님이나 이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깨우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해드리고 여러분이 치료해드리고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하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 강대권을 주셨으니까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배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에이 나만도 못해 그러면 신학교 가지고 빨리 주의 종 되시라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런 축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다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떡하냐고. 수준이 없으면 조금 뚜물뚜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받지 말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진짜 안 맞고 내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슬며시 연말에 그냥 살짝 빠져가시면 돼. 아이 품격 있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만저만 저만이만 해서 당신의 설교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갑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만저만 저만이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각을 치지 말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거예요. 섬기게 하시고 예배권.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축복권. 주의 종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그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품격이 떨어진 목사는 저주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저주를 막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모실 때 너나 저주받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저주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각이 졌다 할지라도 축복만 하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떨어서 하십니다. 목사님에게는 예배권과 축복권이 있답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은 예배권과 축복권이 있답니다. 인정하시지요? 사도권을 인정하시지요? 축복하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판결권. 교회라고 여러분 문제가 없나요? 교회라고 여러분 시험이 없나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과 어떤 교회는 권사님과 어떤 교회는 또 주의 종이 문제가 터지면 그 수습할 길이 없어.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 잘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진치를 하면 돼요. 권사님 병신도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일을 저지르 보면 수습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소양교육을 제대로 받아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이 판결을 할 때 장로님 당회에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잘 해가지고 장로님들 의견을 잘 존중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판결은 누가 하느냐?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하면 그 교회가 까꾸로 가고 혼란이 막스러워져요. 그래서 장로님 파가 있고 이 교회는 목사보다 장로님이 더 세신가 봐. 그리고 판결을 다 하시네. 재판을 그렇게 하시네. 그러면 목사님보다도 장로님이 더 잘 보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까꾸로 가. 잘못하면. 의견 수렴을 같이 해서 다른 목사님이 장로님들 말씀 잘 들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잘 의결해서 결론이 딱 되고 선포 판결을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거를 부귀하면서 다 가르쳐줬더니 어느 장로님들이 씩씩거리고 뭐 예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변하고 짜고 오신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해서 앉혀드리고 조곤조곤 설명을 이거 말고도 쭉 드렸더니 목사님 저주받을 뻔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흥회를 2번, 3번, 4번 간 적도 있어요. 이 총회장 하면서 이 순봉 교단에도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문제 터지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만호 목사가 갔다 와라. 여기 가서 부흥회 하루 이틀 해주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은혜를 많이 끼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그런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집하면서 전부 말씀 속에 전부 다가 했거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좋아 죽고 좋다고. 이게 성경적인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간은 갔지만 여러분 또 언제 와서 또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만 성경을 찾고 진짜 5분 안에 끝낼까요? 자, 한번 찾아주세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6절 요것만 읽고 진짜 마칠게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6절. 아유 벌써 찾아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미리 아셔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3번이나 좀 가시 좀 빼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목구비 중에 눈, 코, 입, 귀 중에 병이 났어. 자고하지 않도록 그 병은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가지고 안 고쳐준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이 휴양도시야. 휴양도시. 제주도 같아. 여기 캔쿤 같아. 거기에 휴양하러 갑니다. 아프니까 나타난 현상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거나 원수가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3절 16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휴양 갔어요. 휴양 가면 벗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수영복 입어야 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40년 만에 처음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신비의 은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산에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80만 된 그런 교회를 만든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머리가 훌러덩 까졌으니까 대머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라니까. 아니 모처럼 가족들의 애들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반바지만 입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잘 만났어요. 안수해주세요 해가지고 달라붙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150명 200명이 막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대단했잖아요. 예수님 담으로 그냥 사역을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권을 씁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갈라디아 교회가 우뚝 설 수밖에 없는 것이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서 내 가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선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힘이 없어 쫓아내야 돼. 암이 걸렸대. 교통사고 났대. 쫓아내자. 그럼 사모님과 애들은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사고 난 그날부터 전부 고아나 과부가 돼버려요. 그렇게 절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 시작.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는지 버리지도 아니하고 병들었다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고마웠을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선대하나? 나는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바보같이 천치 같고 그렇게 병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대접을 하나? 감동이 천배만배로 뛰기 시작하는. 그 다음 나를 하나님의 모가와 같이 천사 다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
아니 왜 여기서는 이렇게 좀 죽을까 소리가. 자, 성경 말씀 똑같은 거 제가 전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뭐와 같이? 천사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아니, 천사 다음으로 천사와 같이. 주의 종이 그렇게 천사같이 생긴 뉴욕 바닥의 목사들이 날 비롯해가지고 누가 있겠어? 야 이거 진짜 하는 짓거리 보면 전부 다가 나를 비롯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돈 밝히고 명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그만해야지 이제 내가 나를 흉보고 있네. 형편없는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사와 똑같이 대접하니 이게 될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알면서도 그렇게 착한지 눈물겹지요. 그 다음 그러사십니다. 그리도 예수와 같이 그럽시다. 그리도 예수와 같이 예수님 다음으로 아니, 천사는 좀 덜하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 좀 하고 죄종 좀 됐다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같이 대접을 하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종들이 야! 나 천사같이 대접해. 알았어? 예수님 같이 똑같이 대접해. 이건 미친놈이고 솔직한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 해도 감옥파요.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죠. 이 엄중한 힘들고 뼈골 빠지게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오는데 신방은 다니지 않고 성도들 기도만 안 해주고 혹은 골프장에 가서 앉아있고 혹은 사우나 다니고 이런다면 무슨 여러분이 정기성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 성령이 충만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프지만 그 영성을 보시고 그 목회관을 보시고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도들이 이처럼 축복을 했는데 15절은 더해요. 눈 빼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 거야. 눈이 아프셔서 눈이 까시라면 내 눈을 빼가지고 목사님 사도 바울에게 끼어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로마서 16장 1절에 베드 집사 같은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글라 같은 부부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훌륭하죠. 너희 복이 지금 어딨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을 전부 이름을 나열합니다. 단두대에서 여러분은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여 내가 정말 감사했고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다. 내가 천국 가면서도 축복을 하고 싶다. 이 반열에 쭉 이름이 명단이 여러분이요 디모데 전후서에 쭉 나오고 디도서에 나오고 쭉 골로새서 나오는데 야 역시 영적인 사도 바울의 그 권위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서 그냥 아파도 기도하면 자기 병은 안 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오줌볼을 가지고도 80명을 만들고 해외에 여러분 200번의 지구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인 저하고 몇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만 오줌볼을 달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셨는데 자기 병은 안 났는데 군중 집회를 하여 한 번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그냥 귀신 떠나갈지도 하면 그냥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귀신이 툭툭툭 떠나가고 병이 나고 암이 막 쏟아지고 브라질 같은데 이런 데서는 3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전세병기를 띄워서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